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이름을, 조남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선경을 들여오시다가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죠. 토마스 선교사님,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1866년도 9월 4일에 제네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서해안으로 접근해서 대동강으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서해에 물이 빠지게 되면서 배가 좌초하게 되죠. 그때 이 성경책 무더기를 가슴에 품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선교사님이. 그리고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대동강변의 그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죽어가면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의해 순교당하게 되십니다. 죽어가면서 애절한 눈빛으로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 한 권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꽃다운 나이죠. 젊은 나이 27살에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이 조국 땅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조선 땅을 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어찌 보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신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전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진전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장본인, 아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요, 그 죽어가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받은 이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대동변가에 있었던 이신행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역시 성경을 받아듭니다. 그 사람이 평양 최초의 여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신행이라는 그 여자의 아들 이덕환이라는 사람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대동변가에 구경 나온 아이들 중에 11살, 12살 무렵에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순교 장면을 목격하죠. 토마스가 죽여가며 뿌린 성경책 3권을 그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주워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장면, 그 책을 나눠다 죽는 장면을 보고서 이 아이가 얼떨결에 책을 주워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관리에게 자기가 주워온 성경책을 건넵니다. 전달하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요, 그 성경책을 여러분 어디다 사용했을까요? 다 읽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성경책을 보니까 너무 질이 좋은 거예요. 자기 집을 도배합니다. 그 성경책 3권을 뜯어서 자기 방들을 다 도배합니다. 훗날 그 어린아이였던 박영식에게 성경책을 넘겼던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훗날 장성합니다. 그래서 그 박영식의 집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 집을 삽니다. 그리고 이 최치량이라는 이 큰 아이죠, 이제 큰 어른이죠. 이 장성한 어른이 그 집을 인수해서 무엇으로 씁니까? 주막으로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관으로 쓰게 됩니다. 여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26이라는 역시 젊은 나이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한국 이름은 그 유명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 주막에서 묵게 됩니다. 그 최치량의 주막에서 묵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방에 들어갔는데 성경으로 이 사람들이 도배를 해놓은 거야.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조선 땅의 여관이 이미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한 그 성경책 몇 권이 조선 땅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읽히는 여관에 도배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여관이 여러분 예배처소로 변경됩니다.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라는 것이죠. 훗날 그 교회가 어딥니까?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거기서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근원지가 바로 그 여관방, 도배되어 있던 여관방이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27살의 나이로요, 조선 땅 한번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신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꽃다운 나이죠. 부질없는 죽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요.
하지만 가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꽃피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나라의 부흥의 씨앗의 전초가 되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을 가져왔다, 복음의 전진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감옥에 있어요. 쇠사슬을 차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미결수 상태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기쁨에 찬 감격스러움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당한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처한 현실은 감옥에 있고 매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도리어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높임을 받을 것이고 주님의 교회는 핍박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바울의 마음을 가득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박해와 이 장애물들이 나를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잡혀 있다고 해서 복음 잡혀 있는 것 아니고 내가 무력하다고 해서 복음이 무력한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을 가득 잡고 있던 그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의 현실은 매여 있습니까? 우리의 삶 참 복잡하지요. 단면적이고 단선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입체적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닌가요? 염려할 것 많고요, 걱정할 것 많아요. 너무 아파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어쩌면 찬송가 가사대로 슬픔 많은 이 세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너무 감당하기 힘들게 짓누르는 사건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너무 당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어요. 가정일이든 또 직장의 일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뭐 관계이든 내 인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대다수라는 것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눈앞에 너무 많이 전개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고 많고 염려 많고 걱정할 것 많은 그런 가득 찬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영적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물을 보는 눈이 바로 열려야 한다는 거죠. 사물을 보는, 환경을 보는 눈이 바로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매여 있는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당한 일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어요.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여전히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다 맡긴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왜 바울이 안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옥에서도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으니까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신앙의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신자의 비밀 아닌가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당시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특별히 그토록 바울을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리더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또한 이 복음의 위대함에 대한 회의가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이들이 회의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죽게 되면 앞으로 누가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힐 수 있다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건가? 주무시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믿는 게 맞는 건가? 이런 회의가 왜 안 들었겠습니까? 복음의 진보와 확장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닌가? 바울 사도가 갇혔으니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러나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그 놀라운 손길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일, 복음의 방해 아니고, 내가 당한 이 일, 복음의 걸림돌 아니고, 내가 당한 이 일, 낭비되는 것 아니다. 인생의 낭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일 통해서 진보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상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어떤 건가요? 무엇을 봤나요?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당한 일이 오히려 화가 아니라 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진전이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감옥 안과 그 장막 안과 장막 밖에서도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13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13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먼저 여러분 시위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시위대 안에서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감옥에 매이고 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전에 그가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세계 곳곳을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세계를 다니며 전도하며 선교할 때 만나볼 수 없었던 새로운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대상을 만나게 돼요. 누굽니까? 시위대입니다. 시위대. 그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로마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니.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들은 왕실 근위대입니다.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상소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황제를 만나야 될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황실 근위대였어요. 경비하고 있던 자리죠. 로마 시대는 권력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인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조를 짜서 하루 4교대로 6시간씩 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대 문헌에 의하면 서로 같이 족쇄를 차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위대와 바울이 함께 매여 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을요, 다른 죄수들 대하듯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 거예요. 막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막 똑바로 하라고 막 정신 차리라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날 한날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도망도 못 가요. 한번 시작하면 6시간 동안 꼼짝없이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그들에게 자신의 4교대로 6시간 동안 교대하면서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에게 6시간씩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하십시오. 회심 안 하고 버틸 사람 있겠습니까? 거기서요. 예수 안 믿고 배길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감옥이 정말 아멘 소리로 막 아멘 아멘 소리로 막 꽉 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대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위대 안에서도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황실 근위대를 만날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접촉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대상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의 새로운 통로가 완전히 열린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시위대 밖에서는 그럼 어떤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14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오히려,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히려 더욱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전도의 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일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전도의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전도자들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감옥 밖에서는 새로의 막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공백이 메어져요. 우리 생각합니다. 바울이 없으면 어떡하나, 바울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공백이 메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바울이 없으면 어떡할까? 바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신묘막직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을 우리의 지각 안에 가두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경험 안에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안목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놀라운 신비를 감옥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또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들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바른 염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염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촛대는 옮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사람도 연약하고요, 구조도 연약하고요, 모든 것이 연약합니다. 연약함과 한계를 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것 통해서 일하시기에 부족함 없이 일하시는 넉넉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십시오. 중국의 지하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국의 공산정권이 복음의 진보를 막답니까? 막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계속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매임을 당하고 때로는 처형까지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복음은 진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십시오. 복음은 그렇게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진전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더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역사 속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인 바울의 매임을 통해 성도들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더욱 담대해졌어요. 복음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결과가 또 주어집니다. 보십니까? 14절 이후부터 18절까지가 그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지만 바울에 대하여, 그들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하여 시기와 경쟁심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복음 전도자들이죠. 그들이 이제는 바울이 없으니까, 그래 바울이 없단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빛을 볼 날이 오겠다, 경쟁심이다 싶어, 이때다 싶어 더욱 열심히 하는 복음 전도자들까지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은근히 비꼬았을 거예요. 은근히 비꼬았을 거예요. 그것 봐라, 그렇게 하더니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에 감옥에 가지 않았느냐, 바울이 무기력하게 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은근히 비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같은 복음 전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는 이때다 싶어 깎아내렸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요. 그러나 바울은 비록 그들이 시기와 경쟁심으로 일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결국엔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외침이 4장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이 오늘 14, 15, 16, 17, 18의 이 요약이 그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뭡니까?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때문에 나는 감옥에도 갈 수 있다, 오해를 받아도 괜찮다,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다, 바보 돼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다. 바울이 4장에 가서 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도 않고 중단하지도 않는다, 중단되지도 않는다. 그분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위력을 알기에 겁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또 목회자요, 또 저술가이며 신학교 교수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내신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용은 이것입니다. 중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불행을 주시는가? 라는 중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불행이라는 것을 주시는가? 그 목사님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20년 전에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한 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 도대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게 뭔가? 이 고통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자녀들을 홀로 키우면서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죠. 왜 이유 없는 이런 비극이 내게 오는가? 하나님 대체 뭐라고 계시는 건가? 질문합니다. 그 책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위에서 위로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로가 안 된,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20년 뒤에 출간한 책, 그 사건이 있고 20년 뒤에 출간한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20년 후에 출간하셨습니다. 20년 뒤에, 20년이 지난 지금의 자리에서 보니 20년 전에 그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이었던 그 사건에 마치 하나의 소품과 도구처럼 여겨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고백이죠.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이 그 슬픔을 다 씻어냈겠습니까? 아니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면서도 그분은 슬펐을 것이고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팠을 것입니다. 평생을 울면서 그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분명 과거와는 다른 것이죠. 일이 해결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깊은 공감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안목이 새로워진 거죠. 그의 안목이요. 산을 올라가다 보면 보이는 것은 숲길만 보이죠. 계속 숲길만 보일 거예요.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가니까요. 그런데 문득 시야가 탁 트인 언덕에 올라서니까 경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계속 숲길을 헤매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탁 트인 경관을 보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리 인도해 오셨나, 그 시야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의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매여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사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한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도 기뻐하나요? 아니죠. 자신은 고난에 처해 있지만 자신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의 일하심을 보고 신자들은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어 있지만, 내가 비록 지금 매어 있는 것 같지만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산책로를 산책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경관이 탁 트인 정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많은 환경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하셨든지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믿음은 현실을 감당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감당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못남을 가지고도 선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못난 것과 내 눈물과 내 한숨과 내 고통 가지고도 승리하게 하시고 유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놀랍고 아름답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